5천 명을 먹이신 기적, 흔히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이 오늘의 본문은 네 편의 복음서가 모두 기록하고 있는 유일한 기적 사건입니다. 네 편의 복음서가 모두 이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이야기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곳에 모여 계신 여러분들도 그래도 제법 신앙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어떤 과정인지 이 이야기의 스토리 정도는 알고 있을 테지만, 우리가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발견하고 싶습니다. 마가복음은 혹시 묵상을 해오지고 하지 못하신 분이라면 6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6장 처음은 금요일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나왔던 샌드위치 구조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일단 그 5장 마지막 부분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샌드위치 구조로 같이 나온 다음에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치유 사건에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6장이 이어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셨던 고향으로 가셔서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는 믿음이 있어서 치유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에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냐?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그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 혹은 우리 동네에 있었던 목수로 바라본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향에 있는 사람에게 대부분에게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쩌면 오늘은 평상시보다도 더욱 믿음이 필요한 그런 주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근처 지역까지 감염이 되었고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도 누군가에게는 믿음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또 오늘 이곳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홀로 드리는 그 예배 안에도 믿음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이야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2명씩 나눠서 2인 1조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너희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으로 나아가서 흩어져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전도의 방침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의 말을 그 대상이 받아들이지 않거든 발 아래 먼지를 떨어뜨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고 잘 섬세하게 최선을 다해 전하는 것까지는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 대상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파송과 사역 이야기가 6장에 소개된 후에 갑자기 헤롯에 대한 이야기,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등장했다가 다시 제자들의 사역 보고가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제가 마가복음에 설명했던 샌드위치 구조는 이 가운데 있는 이야기가 이 양 옆에 있는 감싸고 있는 이야기를 해석하는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갑자기 제자들의 그 사역 이야기 안에 세례 요한의 순교 이야기가 나타난 것은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 안에서 불의에 대해서 지적하고 외쳤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급기야 죽임까지 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러한 세상의 방해를 뛰어넘는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자들 전도여행 보고까지 다 전도여행이 다 마친 후에 이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예수님, 우리 전도여행이 이랬습니다, 사역 보고를 하기 위해 모인 날이었어요. 바로 그날 벌어진 본문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전도여행의 결과들을 예수님께 한번 보고하려고 하니까, 또 보고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외딴 곳에서 잠깐 쉬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들이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지금 이곳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저희가 가끔 이렇게 선교지에 나가 선교 사역하다 보면 하루 종일 막 그곳 선교 사역이 끝나면 마음은 기쁜데 막 밥도 못 먹고 몸이 너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팀원들끼리 밥도 먹고 좀 쉬기도 하고 또 사역도 나누고 이래야 되는데, 늘 저희에게는 같이 놀아달라는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교회에 입고해서 저희끼리 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저희가 놀고 싶어하고, 또 제가 상황을 보니까 또 저희 팀원들은 더 이상 소진이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교회의 문을 닫는, 그래서 우리끼리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곤 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도 지금 제자들과 함께 사역에 대한 보고를 나누고 함께 그들 안에 또 모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으로 외딴 곳에서 좀 쉬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시간을 가지려고 배를 타고 이제 조금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예수님 인기가 대단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이 예수님이 타신 배다라고 하고 그 배가 도착할 곳으로 그들이 먼저 다 모여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으로 달려와 제자들보다 먼저 목적지에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대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향한 관심과 예수님 향한 그 열정이 사람들한테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에 다시 갖지 못한 채 무리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따라온 큰 무리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며 주님이 느끼셨던 마음은, 이 사람들을 봤을 때 주님이 어떤 마음을 느꼈냐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여러분, 목자가 없는 양의 상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양 한번 우리 교회도 기회가 되면 양떼 목장을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양떼 목장 가보면 그 양들은 항상 이렇게 무리짓고 앞에 있는 양을 쫓아갑니다. 앞에 있는 양이 구덩이 빠지면 뒤에 있는 양도 구덩이 빠지고, 얘는 바보들이에요. 그래서 목자가 있으면 목자 향해서 몰려들고 이제 이러는데, 누군가 자기를 돌보고 이끌어주고 양육하고 먹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 앞에 몰려든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라는 이 분을 향해서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온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오늘은 원래 목적은 제자들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람들을 돌봐야겠다 결정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어요. 6장 3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병이어의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그곳에서 아픈 사람을 고쳐줬다고 기술하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가르침과 고치심 모두 말하고 있으니까 아마 여기서도 여러 가지라고 말한 것을 봐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이런 사역을 계속 행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이에 때가 저물어 이제 저녁 밥때가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이제 저녁 시간인데 이제 이 사람들을 각각 집으로 돌려보내서 이들이 이제 밥을 먹도록 해야 될 시간이 아닐까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들이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온 상태입니다. 6장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너희가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도 가져가지 않았지만 전도 여행의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처에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채우시는 음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돌보심으로 그 전도 여행을 마치며 꽤 오랜 시간을 사역했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전도 여행 동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쳤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역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들의 배고픔도 해결해 주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종교적인 영적인 일들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이 사건 앞에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떡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먹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아마도 우린 떡이고 이들에겐 빵이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들에게 너희가 정말 이 수많은 사람들의 먹이라는 얘기는 당혹할 수 있겠으나 이 명령 앞에서 그들은 지극히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하루치 급여가 1데나리온이니까 200일치의 급여를 말합니다. 만약에 하루 품삯을 5만 원을 잡으면 1,000만 원이고 10만 원을 잡으면 2천만 원의 금액을 말합니다. 이곳에 모여있는 무리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최소 10,000명에서 15,000명 됐겠죠. 10,000명만 잡으면 한 사람당 1,000원 정도의 음식값을 그들이 계산해서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 앞에서 그들은 무언가 다른 것보다는 그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가서 계산기를 딱 두드려서 답을 낸 것입니다. 주님, 여기 있는 사람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드니까 우리가 그것도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거를 가서 마을에 가서 그만한 음식을 사서 와서 먹이라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마도 제자들에게 200데나리온의 빵을 사다 먹이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의 이러한 계산적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이제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들 가운데 일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럼 무리 중에 음식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해봐라.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중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장 9절 말씀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혹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안드레가 참 대단하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 아이의 음식을 가져왔을까? 네, 어쨌든 이 한 아이의 음식이 하나 있었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오게 됩니다. 떡 5개. 그래서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무리를 배불리 먹이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과 기적을 행하신 능력, 제자들의 연약함,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주님께 드린 그 한 아이의 헌신과 함께 우리에게 전해지곤 합니다. 보통 기적과 헌신에 초점을 두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조금 다른 초점으로 이 말씀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반드시 이 사건은 구약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장에서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안에 여러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으며 예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드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합니다. 세례 요한이 그 죽었던 헤롯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것인가?
아니면 오시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온 것인가? 아니면 옛날 선지자 중에 하나가 다시 나타난 것인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헤롯은 지금 잔뜩 경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또 벌어지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 자체가 구약의 몇 가지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선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가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인 사건이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도 엘리사가 그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종인 사환의 반응은 100여 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서 어찌 이것을 내놓겠습니까? 라는 거였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이걸로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먹였어요. 마치 오병이어 사건의 제자들의 모습과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떼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도록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목자 없는 무리들을 마치 목자가 양을 먹이듯 푸른 잔디 위에서 앉히시는 것이죠. 40절에 보면 그들의 100명씩 50명씩 무리지어 앉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광야에서 백성을 1000명, 100명, 50명, 10명 단위로 무리짓게 했던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것은 광야에서 공경에 처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그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6장에서 처음에 고향에서는 예수님을 아무도 믿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도 보이지 않았던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그들이 못 알아봤던 그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기적,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를 베푸셨던 기적, 이런 이야기들 떠오르게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상이 있었어요.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면 다시 만나가 주어질 것이다. 계시록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다시 만나를 베푸셨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이 갖고 있던 그러한 믿음이었고 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에나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급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주님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몰려든 자신의 그 백성들을 먹이고 있는 메시아의 잔치인 것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떡과 물고기가 어떤 방식으로 많아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과 모든 일이 먹고 배부르게 됐습니다. 이어지는 그 말씀들은 이것이 얼마나 풍요로운 그런 잔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만 5,000명, 아마 여자와 아이들까지 기록됐으니까 최소 15,000명. 그 사람들 모두가 먹었는데도, 배불리 먹었는데도 남음이 있는 그런 예수님의 식탁,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은 12바구니, 이런 것들은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주님의 식탁에서의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를 확인시켜주는 표현들입니다. 학자들은 남겨진 바구니의 숫자가 12인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의 그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의 잔치를 여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왕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것 외에 또 많은 무리를 먹이신 사건이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아시겠죠? 이게 마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 바로 뒤에 8장에는 거의 비슷해 보이는 기적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뭐냐면 4,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6장에서는) 오병이어인데
8장의 사건은 이름을 붙이기가 참 어려운데, 왜냐면 거기서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2마리라는 것은 2마리가 아니라 영어로 말하면 several이라고 해서 몇 개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7병2여가 되기도 그렇고, 7병 뭐 이렇게 말을 부르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마 가장 정확할 겁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은 후에 바로 뒤에 4,000명을 먹인 사건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5,000명 먹인 사건이 유대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거기서는 12바구니가 남습니다. 뒤에 나타난 4,000명 먹인 사건은 이방 지역인 데가볼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거기는 7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12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7이 상징하는 것은 이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사역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의 숫자가 7집사였고, 흔히 이방 나라들을 성경에서 70국가라고 표현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이방 나라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즉, 이 사건이 연이어 기록된 걸 통해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잔치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요, 이방인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온 세상이 다 주께 속하였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 메시아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잔치를 열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즉,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공급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것, 그것은 어느 지역이나 누구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펼쳐지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거를 바라볼 때 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메시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처음 오실 때부터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이 6장 초반부에 자신의 고향에서 있을 때도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이 언제나 나타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 예배 때에도 나눴듯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지만 모두가 치유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혈루증 앓는 그 여인만 치유됐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터치했지만 그것 가운데 모두가 같은 결과를 맛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고 누군가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6장에서 예수의 명령을 받고 세상에 흩어져 사역하였고, 그때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셨던 기적이 반복되어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현장에서 그들은 예수의 명령을 받았으나 오히려 이제는 반문할 뿐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날까지 전도행을 하면서 기적을 맛보았지만 그 물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 대상에게 그분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곁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기적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군가는 구경꾼이 될 수 있다.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할 때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들 자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은 아니다. 성령의 능력은 성령께서 행하신 것이므로 도구인 그 제자들은 여전히 연약한 존재들이다. 기적의 행함과 영적 성장은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영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경험할 때가 있겠지만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특히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여러 가지 기적들, 치유 사건이 나타나곤 합니다. 그럼 그 치유 사건을 행했던 사람은 다 온전한 사람인가? 저는 그들이 많이 망가지는 것들을 봤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정말로 치유와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하고 근데 그가 완전한 죄인 되어서 기독교에서 사라지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기적의 행함과 영적 성장, 무엇이 더 중요하겠는가? 기적을 행했다고 그가 성령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계속 구분하고 강조합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제 다시 제자들만 배 위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새벽이 됐고 밤이 넘어서 새벽이 됐고 풍랑이 있었고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배에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다 위에 걸어오시는 거 보고 유령인가 놀라서 소리 지릅니다. 이런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자들은 변한 것 같으면서도 참 변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오늘 그 전날 저녁에 오병이어 사건은 어떻게 펼쳐졌냐면 제자들이 그 기적적인 음식을 날랐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기적을 전하는 통로가 됐습니다. 그들은 며칠 동안, 상당 기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을 행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들 앞에 나타난 유령으로 보이는 존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모습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51절 5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제 저녁에 그 놀라운 오병이어 메시아의 사건의 잔치를 경험하고 바로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마음이 둔하여진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들이 떡 떼시더니 오병이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다 말합니다. 눈앞에 다가온 그 두려움 앞에 그들은 그 전날에 있었던, 또한 그들이 계속 행해왔던 전도여행의 모든 것을 다 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기는 보았어도 그 안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8장에서도 4,000명을 먹이신 것과 동일합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나누셨습니다. 메시아의 잔치에 다시 한번 동참합니다.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8장 17절 21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7절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금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왜냐하면 5,000명을 먹인 사건, 4,000명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이들이 지금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면,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면 자신들에게 떡이 없음을 갖고 서로 어떻게, 우리 떡이 없어, 우리가 떡이 지금 하나밖에 없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떡이 없음에 걱정하고 귀신을 내어쫓던 자가 유령을 보고 두려워하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떡을 공급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상황에서도 떡이 없음을 갖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척을 하고 참 많은 간증들을 갖게 됐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습니다. 항상 주님은 이 교회를 지키셨고 이끄셨고 채우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것을 지금 3년 동안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필요에 부딪힐 때면 제 마음에 걱정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지키신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있어요. 근데 또 상황에 직면하면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걱정을 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욕할 처지가 아니란 것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결받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동일한 문제에 나타나 앞에 다시 우리가 작아질 때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삶으로 경험해도 그것으로 내가 다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진단은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이 둔하다. 여기서 둔하다라는 표현은 우리를 향해 도전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잘 번역한다면 너의 마음이 완악하다. 너의 마음이 말라기 편대로 돌같이 굳어있다. 4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책망이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외인, 바깥에 있는 사람 외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외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런 경험하여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외인은 여러분, 마가복음 내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금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모습은 내 제자라고 하면서도 너희는 외인이야. 제자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변화와 깨달음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깥 사람, 외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병의 치유 사건에서 다룬 믿음이 없는 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행위를 하지만 그 안에 외인된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8기란 말을 쓰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서라. 근데 여러분, 8번째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넘어지려고 그렇습니까? 계속 넘어지고 7.8기가 99점 100기가 될 때까지 할 겁니까? 우리가 다시 일어선 이유는 이제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다가 다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자는 것이지,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 넘어지고 반복하는 것을 습관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은 이 4,000명 먹이 사건 이후에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냐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바로 5,000명의 사건과 4,000명 먹이 사건을 반복해서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상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바로 너희의 상태가 맹인 것 같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맹인의 치유 사건을 하면서 1막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떠져야 되는 거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곳 다 모여있는데 여러분, 이곳에 누군가는 외인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외인으로 남지 않고 내가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바라시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사건, 그리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 두 사건이 연이어 기록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고 그들을 돌보시는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의 풍성한 잔치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두 사건은 모두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풍성한 영적 잔치를 여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펼쳐졌던 그 빈들은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에서 주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에 사용된 동사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오병이어 사건에 사용된 그 기적을 행하셨던 예수님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4개의 동사가 사용되는데, 가지다, 축사하다, 떼다, 주다 라는 4개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4개의 단어는 정말 이 4개의 단어는 하나도 변하지 않고 최후의 만찬에서 그대로 사용됩니다.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그 식탁, 그 최후의 만찬과 매우 긴밀하게 연관되고 있고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4,000명 먹이 사건이 반복됐고, 이 사건은 다시 최후의 만찬이 반복되고 있고, 최후의 만찬은 어디서 반복됩니까? 초대교회 매주 예배 가운데 반복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축복하신 그 떡을 우리가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에가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그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오병이어 사건에 오늘도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그러한 식탁을 여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매주 예배 때마다 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성만찬이 그들의 예배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예배 형태가 좀 달라져서 매주 성만찬을 하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예배 때마다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데 왜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의아해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하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누군가는 눈이 밝아지고 누군가는 귀가 열리고 누군가는 생명의 영식이 마음에 잘 담기는 그런 은혜의 기적 가운데 자라갈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러한 자가 되어 있는가? 그것이 내 삶에 있어서 이제 이 사건이 이곳에서 예배가 끝난 후에 내 삶의 실질적인 두려움의 현장과 주님이 필요한 그 순간마다 내가 이곳에서 경험한 그 은혜의 깨달음으로 살아가고 반응하고 있는가? 내 그 모습으로 이곳에 이 예배가 진짜였는지가 판단될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주님을 예배한다고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해 놓은 다음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다시 한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열심히 따라다니지만 그분의 일을 열심히 행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그분을 깨닫지 못하는 외인이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요. 다행스럽게도 이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해야 합니다. 저도 변화해야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삶의 문제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누구인지를 어떤 분인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이 예배하는 주님이 정말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필요함을 아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며 우리의 삶을 실제로 이끄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는 주님의 식탁입니다. 오늘 이 식탁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풍성케 하여서 삶의 모든 순간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을 붙드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 주님의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른 찬양인데요, 우리 반주 좀 해주시고요. 되게 옛날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쓴 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그래서 똑바로 보고 싶다고 말하고 똑바로 걷고 싶다고 말하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예배에 참여했을 때 그 예배 인도자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육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 나에게 눈이 있는데 내 눈은 온전치 못하고, 나에게 손이 있는데 내 손이 온전치 못하고, 나의 귀가 있는데 내 귀가 열려있지 않고, 나에게 발이 있는데 내가 온전하게 걷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똑같이 지금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들은 우리의 고백이다라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육적으로 부족한 것은 별로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혹시 내 영적인 모습이 내 눈이 있으나 내 눈은 뜨지 못한 맹인 것 같고, 내 귀가 있으나 나는 듣지 못하는 자와 같다면 오늘 그러한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믿음 가운데 주님 안에서 띄어지길 바라고 온전해지길 바라며, 내 상황이 어떤지 간에 그러나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 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 기우뚱하기 싫어요. 기우뚱하기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이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 아멘. 주님이 낮은 자를 통하여,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을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며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이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시뿐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한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 뿐이 육신 속에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아직까지도 날마다 주님께 더 잘하기를 기대하게끔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식탁에 있지만 이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으면서도 아직 내 내면에 온전하게 주님이 바뀌지 않은, 주님으로 바뀌지 않은, 여전히 그러한 세상과 교회 사이에, 세상과 주님 사이에 걸쳐 살고 있는 그런 정말로 망가진 모습, 아직은 온전하지 못한 그 모습이 우리일지 모릅니다. 그 모습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십시오. 결국 그 모습을 치유하는 능력도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내 안에 있는 아직 사모하는 그 마음뿐입니다. 주님, 내 이 사모, 주님 받으시고 빈들에 모였던 주님을 사모, 주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오늘 이곳에서 나를 긍휼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